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성경을 보면 죽은 성도들의 육신이 다시 살아나온다라는 말씀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소위 육신이 죽고 없어진 사람이 다시 살아나온다라는 말은 현대인으로서는 납득할 수 없는 말일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론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활이라는 말에 대해서 정확히 정리를 내려보겠습니다. 이 부활이라는 말은 여러분도 가끔 쓰시겠는데요. 이 의미가 뭐냐 하면 다시 산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죽었기 때문이죠. 죽었기 때문에 다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부활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생과 사에 대한 뜻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알아야 부활이 무엇인지 정확히 이해를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 개념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하여금 창사하게 하라. 여기에 죽은 자가 두 군데 나오거든요. 죽은 자가 두 군데 나오는데요. 여기에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죽음의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죽은 자. 이 죽은 자는 문자 그대로 육신의 목숨이 끊어진 사람입니다. 육신의 목숨이 끊어졌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한 삶은 무엇일까요? 이 죽음에 대한 삶의 개념은 육신의 생리적 기능 유지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할 수가 있죠. 이 생사의 개념이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 이 둘째 나오는 죽은 자거든요. 근데 이 죽은 자는 육신의 생리적 기능이 유지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소위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살아있는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죽은 자라고 말했던 거죠.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한 개념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두 번째 나오는 죽은 자는 살아있는 사람이거든요. 살아있는 사람인데도 죽은 자다라고 하신 것이기 때문에 생과 사의 개념이 또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은 뭐냐 하면 사탄의 주관권 내에서 살고 있는 사람. 사탄 육신은 살고 있지만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사람을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죽음에 대한 생의 개념은 무엇이냐 하면 죽은 것이 사탄 주관권 내에 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반대 개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 내에서 뜻대로 활동하는 사람,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사의 개념이 두 가지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특히 우리를 보고 죽음이라는 건 사탄 주관권 내에 있는 사람을 가리켜서 했던 거고, 이것을 죽은 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하나님 주관권 내에 있는 사람, 이것을 살아있는 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죽음과 삶에 대한 성서적 개념의 중요한 하나의 측면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생각해 봐야 돼요. 자기 자신. 과연 나는 사탄 주관권 내에 있는가? 하나님 주관권 내에 있는가? 여기에 따라서 생사가 달라진다
라는 것 한번 명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생과 사의 개념 두 가지를 소개했는데요. 육신적인 부분, 그리고 사탄 주관권이냐 하나님의 사랑 주관권이냐, 이 두 가지 개념, 죽음과 삶에 대해서 이 두 가지 개념이 있는데,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과연 육신의 죽음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진 것을 뜻하는 것인가? 이것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 선악과에 대해서는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은 잘 생각해 보면 육신의 죽음인지 아니면 하나님 주관권 내에서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진 죽음인지, 이것을 정확히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힌트가 있는데요. 아담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은 후에도 육신 생활을 계속하고 자손 본식까지 했습니다. 이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이 말씀대로 죽은 것이 사실인데 육신은 분명히 살아 있었다는 거죠. 그러기 때문에 이 선악과를 따먹은 죽음은 육신의 생사의 개념의 죽음이 아니고 사탄 주관권으로 떨어진 죽음을 말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성경에서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난다라는 선구가 의미가 있고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자, 성서에 그런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14절을 보면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라고 했고요. 로마서 6장 23절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했고요. 로마서 8장 6절을 보더라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에요. 이 세 가지 성구를 보면 육신은 다 살아있는 사람들이거든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하지만 살아있는 사람 보고 죽은 자다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이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죽음은 사탄 주관권에 떨어진 죽음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는데요. 창조 원리는 인간에게는 육신과 영인체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육신은 영원토록 살도록 되어 있지가 않아요. 이게 창조 원리입니다.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이 육신은 언젠가는 죽는다는 거예요. 죽는 것은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한 것입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사람은 육신을 벗고 영계에 가서 무형세계에서 영생하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타락 인간은 영계에 대한 무지 때문에 육적 생명에 강한 미련을 가지게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영계가 있다 없다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육신을 가지고 영원토록 살고 싶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언젠가 죽는 것에 대해서는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 아닌데도 이것을 타락으로 인한 죽음으로 해석해 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부활이 뭐냐라고 할 때 하나님의 주관권 내에서 사탄의 주관권에 떨어진 것이 죽음이다, 이것이 타락으로 인한 죽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활은 다시 산다라는 뜻인데, 부활은 무엇일까요? 당연히 사탄 주관권에 살고 있는데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주관권에 복귀되어 간다면 그만큼 부활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활이라는 것은 육신이 죽었다 산다가 아니고 사탄 주관권 내에서 하나님의 주관권으로 조금씩 복귀되어 가는 과정적 형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내 말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간다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된다. 이것이 부활의 근본적 뜻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부활했다 하면 인간에게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담 헤아가 타락할 때 어땠을까? 아담 헤아는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죽었습니다. 근데 외형적으로 봤을 때는 전혀 편이 없었을 것입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단 심령적으로는 불안과 공포를 많이 느꼈을 거예요. 그로 인해서 안색이 변할 수도 있었겠죠. 그 정도 외형으로는 전혀 변화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사탄의 피출로 떨어졌기 때문에 인간은 같은 인간이지만 사탄의 사탄의 전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타락 인간이 다시 부활한다 할 때 이 부활로 인한 변화는 어떤 것일까? 생각해 보면 외형적으로는 타락할 때도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부활했다 해서 아무런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으로 심령적인 부분인데요. 사탄의 주관하에 있었다가 하나님의 주관하에 또 옮겨져 가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심령적으로는 변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인데요. 육신이 사탄의 집이었다가 부활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으로 성화될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 인류 역사는 복귀 섭리 역사다라고 말했는데요. 똑같은 관점에서도 부활 섭리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는 그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부활 섭리라는 것은 어떻게 하는가요? 라는 부분 먼저 설명하겠는데요. 타락 인간은 바로 사탄의 주관하에 떨어진 인간인데 이것을 창조 본연의 인간, 즉 하나님의 사랑의 주관권으로 부활시켜 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활 섭리에 있어서는 다시 창조 본연의 인간으로 복귀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귀 섭리라고도 할 수가 있고 다시 창조 목적을 다시 이루는 것이기 때문에 재창조 섭리라고도 합니다. 같은 개념이죠. 비슷한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부활 섭리는 반드시 원칙이 있습니다. 그거는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시대적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이고요. 말씀을 믿고 실천해야 한다라는 것이고요. 지상의 육신 생활로 이루어진다. 육신이 없어져 버리면, 육신이 죽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질서적 3단계로 인해서 영일체가 부활해 간다라는 것을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지상인에 대한 부활 섭리인데요. 이것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부활 섭리입니다. 이 부활 섭리, 육신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활 섭리를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예, 먼저 아담이 타락했지요. 아담이 타락함으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하나님은 재물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고 하셨습니다. 이거는 부활 섭리를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시대에 부활 섭리를 할 수 있는 기대를 조성하는 시대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는 부활이 어떻게 보면 없는 거죠. 예, 없는 시대가 있다. 근데 이 시대를 부활 기대의 섭리 시대라고 합니다.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의 2000년은 모세를 중심으로 해서 율법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율법,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의 사람들은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이 율법을 믿고 실천함으로 영인체가 영형제급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소생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하고요. 행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무조건 그 법을 지켜서 행하라 이런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도 자기 자신의 용인죄가 과연 어느 정도 성장했을까라고 생각할 때 이 부분이 참고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의 용인죄가 영형죄까지 소생급까지 성장했다라는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약속을 지키거나 그리고 우리 교회 생활에서 말하자면 예배를 지키거나 11조 생활을 제대로 하거나 그리고 약속을 지키거나 시간을 지키거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자기 영인체가 영형제까지 성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적 요소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자기 자신의 용인체를 성장시키는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지나고 나서 재림주까지의 2000년 기간은 예수님이 주신 복음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용인체가 생명체까지 성장하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시대를 장성부활 섭리 시대라고 하는데요. 복음을 믿고 성장하는 기간이기 때문에 신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복음의 말씀을 믿고 실천하는 건데 가장 기초가 뭐냐 하면 범사에 감사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께서 나의 영인체를 성장시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영인체가 이렇게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최고급까지 올라갔으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예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재림주가 오시고 난 다음의 시대는 성약 시대라 하고 이 시대는 완성 부활 섭리 시대라고 하고 시의 시대라고도 합니다. 이 시대는 사랑을 실천하는 시대이기도 하고요. 우리가 축복을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느냐? 그것은 4대 심정권이라고 합니다. 부모의 사랑, 자녀의 사랑, 형제 자매 사랑, 부부의 사랑. 이런 네 가지의 사랑의 세계, 심정의 세계를 제휴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영인체가 생명체까지 성장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 원리를 안다는 사람은 정말 스스로 되돌아보고 남을 보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되돌아보고 내가 약속을 지키는 사람인가? 교회 신앙생활 제대로 하고 있는가?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범사에 감사하고 있는가? 원수 사랑하고 있는가? 그리고 형제 자매
부모, 자녀 사랑하고 하나가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에 스스로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되돌아보는 사람이 정말 용인체가 성장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용인체는 다른 사람이 외과 쪽으로 스스로 해서 바꿀 수는 없습니다. 내가 해야지만 성장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스스로 이러한 원칙을 알고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성장했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면서 신앙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요. 육신이 없어진 사람은 어떻게 해요? 라는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육신이 없으면 육신으로부터 영인체로 가는 요소, 생력 요소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영인체는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영계에 성장하지 못한 영들이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영인들에 대한 부활 섭리가 있습니다. 육신을 떠나서는 성장도 부활도 못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죠. 어떠한 영인체가 이렇게 미완성 사면 부분이 있다고 칠 때 살아있는 사람, 지상의 육신을 갖고 살아있는 사람 중에서도 이 부분을 완성시켜주지 않을까 하는 사람에게 재림 협조를 합니다. 재림 협조를 해가지고 이 지상인이 이 협조를 받아가지고 행동을 하는 거죠. 사람을 사랑하고 전도하고 신앙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 결과 이 육신으로부터 생력 요소가 이 영인체에 주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 생력 요소를 함께 같이 이첩 영인체도 공급을 받게 되기 때문에 함께 같이 성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인체의 성장 부활 섭리인데요. 이 영인의 부활 섭리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영계 간 사람들은 선보다는 악이 많은 영인이 많거든요. 어떻게 보면 악 영인들이 많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악용인들의 협조가 많아요. 그래서 악령에 의한 역사가 어떤 것인지 우리는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악령인들이 지상에 역사한다, 부활섭리한다 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 지상인에게 고통을 줍니다. 고통. 왜 고통을 줄까요? 이 사람의 문제점을 심판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하나님 대신 심판하는 입장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지 않으시고 악영인을 통해서 이 지상인을 고통을 주면서 심판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뭐냐 하면 내 입장에서 생각하면 안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예, 어떤 상처를 입을 수도 있고, 어떤 무슨 일을 하다가 상처 입을 수가 있고, 그래 병에 걸릴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일들이 있겠죠. 이것이 뭐냐? 이 지상인이 사실은 심판을 받아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악용인들에게 하나님이 맡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지상인이 심판을 받았는데, 고통을 받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면 잘 될 것 같습니까? 잘 안 되죠. 그래서 이 지상인이 이 고통을 감수할 때, 이 지상인이 탕감해야 할 죄에 대한 탕감 조건이 세워져서 이로 인해서 이 지상인도 혜택을 받는데 동시에 악용인도 이 같은 혜택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악령들은 이 사람한테 좋아라, 이렇게 하면 좋을 거다라고 해서 역사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지상인에게 그냥 고통 주고 싶어. 그래서 고통 주는 거거든요.
그것을 우리 지상인이 감수하고 감사하고 넘어갔을 때 지상인도 혜택을 받고 악령인도 혜택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조금 좋은 용하고도 다른 부분이기 때문에 잘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악령인의 부활 방식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직접적으로 역사하는 방식입니다. 이거는 이 악용인이 나쁜 역사를 직접 지상인에게 하는 거죠. 이때 지상인은 병에 걸리거나 뭐 어디로 가다가 혼자 상처 입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혼자 이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거는 악용인의 역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럴 때 이 지상인이 당연히 감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고통을 감수하는 거예요. 이래야 이 사람의 죄가 탕감되고 이 악용인은 나쁜 짓을 했을 뿐이지만 이 지상인의 죄를 탕감하는 역사를 했다. 이래서 혜택을 받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하는 패턴이 하나고요. 또 하나는 간접적으로 하는 패턴도 있습니다. 간접 역사가 있는 거죠. 이게 뭐냐 하면 이 악용인이 직접 지상인에게 역사하는 것은 아니고 같은 지상인인데 나쁜 사람이죠. 안 좋은 사람. 이 악인에게 재림해서 이 사람이 직접 하는 거와 같은 나쁜 짓을 지상인에게 직접 하게 하는 거거든요. 악행을 한다. 이랬을 때 이 지상인이 똑같이 역시 고통을 감수하게 될 때 결과적으로 이 악령도 이 지상인도 혜택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 악인이라고 썼지만 나는 악인이 아니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나도 언제 모르는 사이에 이 간접 역사에 여기 있는 악인의 입장에 언제라도 쓸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항상 저희들은 겸손하게 살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악용인에 의한 역사들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서 받는 고통, 이런 것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이것을 그렇구나. 이것 또한 악령인들의 고통, 악령인들의 역사구나. 그래서 이 고통을 감사하면 나도 혜택을 받는 거구나. 나의 탕감이 하나 조건이 탕감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사는 생활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며 강의를 마치겠습니다.